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되는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우리는 아멘하며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눈을 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캐대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캐대헌.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테고 대부분 어른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거대한이 아니고 캐대헌. 이거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줄여서 이제 캐대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지금 북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노래들이 인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 작품에 나오는 골든이라는 이 노래는 실제로 최근 영국 뮤직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4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 4위라는 성적은 지금까지 겨울왕국 OST 레디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노래가 5위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캐대헌에 나오는 골든이라는 노래가 4위까지 올라가면서 이 기록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은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들이 7곡이나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다 진입을 했고요.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미국 일간 차트 1위도 달성했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헌트릭스라고 하는 이 여성 K-팝 그룹이 나와요. 3명의 여성의 이제 아이돌이 이제 K-팝 그룹이 나오는데, 낮에는 이 3명의 여성이 K-팝 스타로 또 아이돌로 지내는데요. 밤이 되면 그 데몬, 그러니까 악귀들을 사냥하는 퇴마사로 활동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녀들이 진심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고 또 이렇게 춤을 춰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녀들의 춤과 노래에 또 진심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되면 그 진심이 모여서 혼문을 세운다는 겁니다. 방송실에서 그림 좀 보여주시고요. 진심이 모여서 이제 혼문을 세운대요. 이 혼문이란 건 뭐냐면 혼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 악령들, 데몬, 이 악귀들이 세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선을 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퇴마사 여성들이 이 세상을,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고 있다, 이런 세계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 세계의 지배자인 귀마는 헌트릭스의 활약에 분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혼을 빼앗기 위해서 사자보이즈라고 하는 남자 K-팝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매력적인 남성 아이돌들인데 사실은 사람들의 혼을 훔치는 악령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이때부터 서로 대결을 펼칩니다. 헌트릭스는 혼문을 세워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존재들이고, 이 사자보이즈는 혼문을 제거하고 사람들의 혼을 빼앗으려는 악한 영들,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사람들이 즐기는 이런 문화 뒤에는 이런 뿌리 깊은 원시 신앙이 자리 잡고 있고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의 감독인 매기 강이라는 사람은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인데, 한국의 전통 민간 신앙에서 나오는 이런 도깨비나 저승사자, 또 호랑이,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작품을 구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무당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당은 대부분 다 여성들이죠. 무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춤과 노래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게 무당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K-팝 여성 그룹이 노래와 춤을 통해서 무당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지켜준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민족은요, 이런 무속 신앙 또는 원시 신앙 또 미신, 이런 영향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 뒤에는
우리가 소비하는 문화 뒤에는 사람들의 깊은 뿌리 깊은 이런 신앙이 연결이 돼 있고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말로는 아유 나는 미신을 안 믿어 하고 있지만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들 소비되고 있고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나는 미신을 안 믿어. 나는 성경 말씀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말하지만 그러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미신적인 또 무속신앙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 영향을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손 없는 날 여러분 이사 많이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결혼 날짜를 잡든지 개업을 하든지 또 이사를 하든지 할 때에 손 없는 날을 잡는단 말이에요. 손 없는 날이 뭐냐면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라고 해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려고 하면 이사 비용이 확 뜁니다. 그리고 숫자 4를 피하는 것도 있죠.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아서 불길하다고 여겨서 병원이나 아파트에는 보통 4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4층을 그냥 F층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빨간 글씨로 이름 쓰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죠. 예전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빨간 글씨로 묘비에 새겼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면 죽는다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지는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은 기분이 나쁜 거죠.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또 시험 우리가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시험 전날 미역국 먹이는 엄마들 별로 없을 겁니다.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렇지만 굳이 집에 미역국이 있어도 먹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저께가 말복이었는데 초복, 중복, 말복에 우리가 삼계탕을 먹고 영양 간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한 풍습이기도 하지만은 액을 맞고 복을 기원하는 그런 전통 무속 신앙의 의미가 여기에도 연결이 돼 있고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러보면 이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사무제를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하거나 또 고인이 돌아가신 날 전날에 그 전날에 제사를 안 드리는 분들도 그 전날에 추도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연결된 이런 민간 신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민간 신앙은요 문화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를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깔려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신앙, 이런 무속 신앙, 이런 신앙의 요소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신 믿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성경책을 우리가 집에 놔두든지 차에 놔두든지 그러면 뭔가 사고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의미를 믿지 않고 우리가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 뭔가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미신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북미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또 다른 애니메이션 영화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작품이에요. 이미 본 분들도 계실 텐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오히려 한국 감독이 제작을 해서 이 북미 지역에서 이제 큰 히트를 친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봉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이 영화를 꼭 보시기를 바라고 성도님들도 많이 가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작품은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소설인 우리 주님의 생애 이 작품을 모티브로 만든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얘기를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나온 소설과 그 소설을 모티브로 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딱 하고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다 앞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영화는 이제 저 넷플릭스는 안 보니까 앞에 거는 못 봤지만은 이 영화는 이제 극장 가서 봤는데 이 성경 말씀이 딱 듣는데 정말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문화라는 이름 안에서 문화의 이름으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제목이 뭐라고요?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란 뜻입니다. 왕 중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어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돌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왕들은 많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왕이 되셨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저 우리의 어려움을 막아주고 복을 주는, 또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 두 작품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 자인가,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가, 이것입니다. 이걸 더 깊이 말하면 누가 우리의 왕인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이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주는 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과 힘을 의지하고 제도를 의지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지만 자기 힘만으로, 자기 지식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질병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면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나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교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그냥 종교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교심이나 신앙심을 사람들이 그 연약함,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다, 나약함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런 것을 나약한 사람들, 겁쟁이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야말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일들이 생기죠. 특별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좋은 일들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들, 불행한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있죠. 불행은 꼭 겹쳐서 온다. 불행은 혼자서 오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가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욥이 나오죠. 이 욥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불행이 갑자기 다 겹쳐서 오는데 어느 날 모든 재산을 강도떼에게 약탈을 당합니다. 이어서 또 번개가 쳤는데 하필이면은 자기의 양들과 종들이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또 강풍이 불었는데 자기 자녀들이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게다가 이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기와장으로 온몸을 벅벅 긁으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럴 때 위로를 해줘도 모자를 파네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좋던 욥이요 죽기를 노래해요. 죽었으면 내가 뭐하러 태어났느냐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럴 때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시고 힘들게 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 너에게는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욥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이런 내용들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겪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아니어도 욥처럼은 아니어도 우리 삶에 갑자기 질병이 생겼다든지 가족들이 아프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리고 인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교회도 다녔는데 예배도 했는데 내가 헌금도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시험에 들어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해서 어려운 일들이 전혀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그것을 역전시켜서 더 좋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평상시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평상시에 신앙생활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다가 어려움이 갑자기 왔는데 내가 갑자기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라클 모닝을 맞이하는 세 가지 기도 나눠드렸잖아요. 감성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가 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정말로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없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불행이 왔을 때 그것 기도하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평상시에 이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처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이 노래는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성경 시대 때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고요.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광야를 거쳐 어려운 길을 걸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순례자들의 고백은 그 산이 나를 지켜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산 위에 있는 성전이 나를 지켜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산 위에 있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신교회도 언덕 위에 있잖아요.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걸어오시는 게 좀 힘드시긴 하지만은 최근에 또 많이 더웠잖아요. 근데 이제 언덕 위에 있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딱 나오실 때에 힘들기는 하지만은 오늘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공감하실 수 있고 체험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냉방장치를 틀어놔도요, 이 교회에 오면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땀에 흠뻑 젖어서 땀을 닦으시고 또 이렇게 부채질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너무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있다가 그런 분들 보면은 마음으로는 제가 직접 가서 수건으로 땀도 닦아드리고 부채질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겠냐고요. 물론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시대에 이 순례자들이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다들 걸어서 이동을 하거든요. 광야길은 거칠고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례자가 고백을 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올라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산이라는 표현이요, 이 말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성전이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의 거친 이 여정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친 여정을 말할 때 산 넘고 물 건너 힘들게 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앞에 산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가,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산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산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태산처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산과 같은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뭐예요?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산들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기대하시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3절에서 8절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도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게 출발입니다. 근데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표현이에요. 무당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광야길은 돌도 많고 바위도 많고 또 거칩니다.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시험 들 때 실족한다 그런 표현하죠. 넘어진다 그런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애굽의 신, 가나안의 신, 바벨론의 신들은요, 밤이 되면 잠을 자는 신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자는 중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이 광야 땅은요 그렇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힘들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낮에는 시원한 그늘이 필요하고 밤에는 온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미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출애굽 때. 출애굽해서 광야 백성의 이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딱 때에 맞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름에는 냉방장치, 겨울에는 따뜻한 온풍기가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미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이 순례자는 알고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수많은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두 발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인 것 같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 때 전장터에서 한 남부군이 숨어서 이제 주변을 보는데 저 멀리에 북부군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을 겨눠가지고 쏠라고 그랬어요. 북부군은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근데 남부군이 총을 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북부군 군인이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남부군이 저 찬양이 끝나면 쏴야겠다. 근데 찬양이 다 끝났는데 차마 못 쏘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총을 쏘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여객선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북부군이었던 사람은 이 사람을 몰라요. 근데 남부군이었던 사람은 이 사람을 알죠. 그 여객선에서 이 북부군이었던 사람이 거기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수가 됐거든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노래가 끝나고 나서 남부군이었던 사람이 찾아와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모르겠지만 그때 전장터에서
나는 당신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당신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찬양이, 당신의 기도가 당신을 환난에서 죽음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사진에 있는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이 아이라 생키가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와 함께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지나는 것,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병들면 이게 왜 그래 생각하지만 평상시에 내 몸이 돌아가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간이 해독하게 하시고 신장이 기능하게 하시고 폐가 숨을 쉬게 하고 뇌가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그동안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며 찬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들 삶 앞에 태산처럼 또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까지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왕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순례길이에요. 우리 이 거친 길을 가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